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네, 어제까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 같이 살펴봤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된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가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인데 자기의 딸이 12해 동안에 12살이 돼 있는데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그 회당에 있어서 예배에 관련된 것을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이고, 그 사회에서는 지도적인 인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방해하고 예수님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만나 주시고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영생에 관한 부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회당장은 정말 절박한 상황, 자기의 딸이 이제 죽어가는 것을 참아 두고 볼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 많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면은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될 때 주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형통하고 잘 된다, 이것이 좋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는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살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교회마다 가득 찾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풍요로워졌잖아요. 절대적인 빈곤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때와 비교했을 때 많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이제 뭐 1200만이라고까지 얘기했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이제 뭐 800만 뭐 그것도 될까 말까 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는 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풍요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럴 때 오히려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이 다시 죄를 지고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써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이라는 방법, 고난이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 아마 딸 문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그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지성으로 알려진 분인데, 그분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딸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됐는데, 딸 이미나 지금은 이제 자꾸 했는데, 갑상선 암에 걸려서 그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이어령 교수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게 점점 심해져서 망막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안타까워서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딸을 위해서. 딸의 시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주의엽 결핍 장애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하고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딸의 시력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자기의 종교를 바꿨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이 너무 강건하고 강팍하여서 도저히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오히려 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는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갑작스럽게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발이 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땅값이 갑자기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흔히 말하는 졸부가 된 거죠. 돈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돈을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고 자녀들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말하자면 이 망나니처럼 그런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외제차를 그냥 몰고 다니면서 사고도 내고 그 망나니 같은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그 자동차에 치인 그런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러고서 사고 처리를 제대로 않고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가 되고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 신문에도 날 정도로 큰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구속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뭐 편지도 많이 써주고 책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 이 아들이.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주님 믿고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의 경우도 봐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오히려 복이 된 것이 아니고 화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고통 중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우리 주위에는 왜 저러실까? 하나님이 저러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럴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진행됩니다. 여기서 어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딸, 죽어가는 그 딸, 12살 된 소녀 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끼어드는 얘기가 뭐냐면은 혈루증으로 이제 고생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두 개의 사건이지만 서로 뭔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2이라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12살 됐는데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12살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이 당시의 시대는 12살 이상이 되면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여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다 장성을 한 거예요. 장성을 해서 여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12년이라는 그 세월, 정말 완전한 그 12년이라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12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난 이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고. 또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 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고치기 위해서 돈도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고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혈루증,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유대의 그 율법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뭐 생리를 하게 되면은 부정한 것이다 해가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 7일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켰던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생리가 계속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고침을 받지 않으면 이대로 정말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죄인 취급받다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병을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은 나의 병,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동안에 12년 동안 아무도 이것을 고칠 수 없었고 어떤 사람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의 그 밀려드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댄 것이죠. 손을 대면은 나의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 여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이렇게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이제 자기가 그 모든 병이 다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12년 동안 알았던 그 모든 병의 근원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근원부터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해결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딱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여인은 좀 마음속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셨을까? 그것은 단순하게 이 여인이 그 고침을 받은 것은 그냥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고침을 받는 것 이상을 예수님께서는 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에 12년 동안 그 이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서 떨어져 있는 그 죄인 취급을 받고 부정한 사람으로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이 여인이 온전히 고침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엿한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여인이 떳떳하게 서기를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면서 여인에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유도를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 간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조용히 나 혼자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올 정도면은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제가 아무 부분에 나오셔서 주님께서 한번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다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만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사회로 복귀되고, 또한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생활할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구별 VIP 초청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제3차 성지순례를 마치고 오늘 이제 목사님과 그 팀원들이 돌아오는데 무사히 잘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소서.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구원의 역사를 베푸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사랑해 주시옵소서.